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의 기쁨이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화요일 저녁 집회하고 금요일 저녁 집회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우리 반가운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좋고, 또 안식일의 어떤 평안과 기쁨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태풍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창원이 태풍의 눈에 들어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에서는 또 울산, 동해안 쪽으로는 좀 심한 피해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명기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이 남았는데, 민수기 36장은 민수기 27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슬로보핫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 여자들의 상속에 관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기업이 만약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에게로 상속되게 되었는데, 36장에는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그 지파 안에 종족들에게로 결혼을 함으로써 그 기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그 아버지의 기업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그 지파 안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로 전달되도록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어떤 증표처럼 기업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팔거나 또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로 속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상의 땅을 함부로 전에는 쉽게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땅값이 막 많이 올라가게 되면 대대로 물려오던 땅이라도 쉽게 처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물려주신 땅을 간직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민수기 36장에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명기 서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서론인데요, 책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엘레 하데바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이것은 신명기 1장 1절의 첫 단어, 두 단어를 이름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레 하데바림은 이는 말씀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시작하는 말을 책의 제목으로 유대인의 어떤 관습과도 같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인역, 성경의 헬라어 역본이죠. 70인역은 두테로노미온, 이 뜻은 뭔가 하면 제2의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역은 마찬가지로 70인역에서 따와서 두테로노미움 이렇게 불립니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70인역
벌가타역과 함께 똑같은 의미로서 두테로노미입니다. 두테로노미 해서 그 뜻은 두 번째 입법. 그래서 여기 보면 the second legislation 해서 두 번째 입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입법은 이것이 지금 신명기가 만약에 두 번째 입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 입법은 어느 책을 가리킬까요? 출애굽기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를 첫 번째 the first legislation이라고 하고요. 이 신명기가 두 번째 입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신명기, 저는 이제 처음에 뭐 한자를 조금 할 때 신명기, 당연히 앞에 신자가 그 신할 때 신, 그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신이 아니고 이 신자는 반복할,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 그 명,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는 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저자는 당연히 모세겠죠. 모세인데 연대는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BC 1406년 11월 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기록된 연대가 그때쯤으로 보여집니다. 주제는 뭐 아까 책 제목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데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입법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을 재교육하기 위해 적용 확대시킨 것으로서 그 모든 것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언약 정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반복, 확대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의 언약 정신에 의하여 그 율법들을 해석하고 풀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한 지 제40년 11월 1일에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의 진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25장 1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신명기 1장 초입 부분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딤에서 뭘 했는가 하면 약 2개월 정도 머물렀는데요. 뭘 했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리고 그 맞은편에 큰 성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을 해야 했는데 약 2달 동안 그들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하던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엄 충만한 강림과 십계명 반포 시의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세대는 거의 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쯤 되었을 때 앞에 선배들은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는데, 이제 모세가 죽기에 앞서서, 이제 무대에서 퇴장하기 앞서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그 전 세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율법과 말씀들을 새롭게 그들에게 증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이 새로운 세대에게 그의 평생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타난 그분의 뜻과 경륜과 성품을 깊이 깨닫게 하고자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새로운 세대. 앞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 큰 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앞에 반포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을 갔다가 한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요, 우리 영남합회 목회자 협의회 첫 협의에 참석했더니 한 10년 사이에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은퇴해서 나가시고 또 새로운 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러 가기 전에 앞에서 중간쯤 정도에 있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어느 정도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세대는 앞에 합회에서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옆에 교회에 이제 서목사님 계신데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면은 제가 이 합회에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합회에 있었던 일들을 들으면서 저는 전혀 몰랐던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세는 그 전 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장엄한 그런 권위 또 율법의 반포, 당시 시내산에서 그들이 두려움과 엄숙함으로 율법을 받았던 때에 대한 그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었지만은 새로운 세대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그것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데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이 교회의 전통과 이 교회의 사명과 이 교회의 역사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개를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거룩한 사업이 대를 이어서 계승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빨리 저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실까요? 10년 뒤에 현직에 계실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그러면 이 동마산 교회는 이 10년 뒤에 아마 우리 최 집사님이 아마 이제 장로님으로 봉사하게 될 텐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한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염려와 또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간절한 심정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에 관한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의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신학의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신학의 매우 중심적인 책이 신명기 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오경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번째 책. 그래서 오경의 결론인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외에 신명기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신명기서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에서 이 신명기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350번 이상이 인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190번 이상에 걸쳐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가요? 예, 그처럼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책이죠. 예수님이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알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셔서 대답하셨습니다. 쉐마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셨는데, 그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세 세대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광야 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율법 전반에 걸쳐 설명, 고찰, 보충, 재해석, 주석, 상황화, 적용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앞에 나왔던 말씀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다시금 모세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보충, 재해석, 또 어떤 상황에 맞게 상황화, 그 다음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반복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어떤 내용이나 말씀이 중요한 말씀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목사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몇천 번을 했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주 그 말씀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도 중요한 말씀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 사랑에 대한 말씀, 계명에 대한 말씀, 성소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 교과 공부할 때도 느끼지 않습니까? 교과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이제 전에 공부했던 것 또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충, 추가,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설명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말씀의 어떤 말씀, 우리가 그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순종에 따른 축복과,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강조함으로써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도록 호소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특히 많이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세대와 언약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언약, 조약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씀들 쭉 보면은 언약의 형식을 빌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새 세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약이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앞에 세대들도 그들이 많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부터 또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깨달았는데 그들이 다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새 세대에게 다시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한 분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들이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그들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또 한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한 성전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헌신, 관계, 소유권, 임재, 언약, 신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할 때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헌신,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한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리 명확하고 일관됨으로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계시로 율법의 긍정적인 이해를 강조한다. 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가나안의 신들은 물론 그것이 거짓 신들이지만은 그 종교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 그 신의 뜻을 갖다가 매우 변덕스럽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언제 진노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항상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쳐야만 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관되고 하나님은 뭐하지 않은가 하면 변덕스럽지 않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율법은 매우 소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봐도 자격이 없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그 후손 대대로 유지시키시고 또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구성입니다. 서두 부분이 나오고요. 역사의 해고, 율법의 재반포, 장래의 전망, 마지막 당부,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신명기서가 마쳐지게 되는데, 이 빨간 북은 역사의 회고, 율법의 재반포, 장래의 전망, 마지막 당부, 이 부분을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는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녀 손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들에게 혹은 내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자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가 후손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 모세가 그러한 심정으로 후손들에게 말씀한 거죠. 신명기의 핵심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반복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반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바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꼴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괜히 탁월한 민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매우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항상 손에 메고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작은 이 가죽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메고 손에다가 메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열심을 나타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또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우리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와 같은 정말 나가면서도 말씀이 보이고 들어오면서도 말씀이 보이고 내 손에 우리가 시계를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고 내 이마에 붙여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말씀의 백성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단어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를, 네 단어를 골라보겠습니다. 경외, 영어로는 fear라고 그러죠. fear.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요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행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어떤 특별 집회 때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높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단어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serve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serv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때, 오늘날 적용시켜 볼 때 이 섬김의 어떤 의미가 과연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생활에 어울리는가, 적절한가 모르겠어요. 불교인들이 부처를 이렇게 석가모니를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이 섬김에 대한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절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1,000배하고 3,000배하고 5,000배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절에 가면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금으로 혹은 돌로 되어 있는 우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앞에 사람이 보이고 겨우 이제 나무로 된 십자가 하나 보이니까 섬김의 마음, 섬김의 자세가 좀 실감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조금 더 진실되고 조금 더 간절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내 행복을 위하여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아까 도를 행하는 것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keep입니다. 지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또 그것이 이 성경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 상황화한 것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율법이 그 시대에 주어진 그러한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말씀한 이 예언의 신에 나타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함부로 다루지 않고, 또 발로 걷어차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전한 그 동기인 언약의 정신,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없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신명기 1장을 공부할 텐데, 이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 매장을 공부하지 않고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추려서 신명기서를, 제가 말하기는 지금이 8월 달인데 올해까지 신명기서를 좀 마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고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